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얽혀 있었던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은퇴하시기 전에 은퇴하고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나가던 중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을 치료하던 중에 지난주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또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소망을 가지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반상하고 또 그 과거를 또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람도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 또 사람의 본능이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증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닦고 지혜를 갈고 닦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1%의 영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다 거기에서 전념한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1%의 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못 된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노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사람은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오늘 내가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받았다.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오늘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오늘 이만큼의 수익이 생겼다. 오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부모는 그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볼 것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다음 당장 내일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전쟁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갑작스러운 전쟁에 너무나 놀랐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경과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웃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하루 전날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다음날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일이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문과를 우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런 문과를 우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기초과학을 우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과 이런 순수 학문에 대해서 진로를 정하고 나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의과를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의대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의대를 우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반도체학과가 반도체를 전공하는 것이 또 우대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자랑거리가 또 변경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오직 나입니다.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안경의 색깔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노란색 안경알을 끼고 안경을 쓰고 있다면 세상은 온통 노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안경을 좀 벗으라고 해도 벗지 않고 그냥 보면 그냥 노란색입니다. 이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쓴 사람과 같아서 거기 안에서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 또한 어렵겠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멀리해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친구와 관계가 친밀해지는데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관계에서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점점 가까이 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일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유명한 사람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칭찬해주고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내일은 어떤 사람을 보조하는 자리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그 행사 안에서 내가 진행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공격수였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수비수일 수 있고 골키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자의 입장으로, 참여자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유명한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내일도 유명한 사람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복된 삶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때로는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서쪽으로 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안내하실 때에는, 인도하실 때에는 거기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갔을 때 거기 안에서 상처를 입고 크게 데이고 아픔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동쪽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서쪽에서 일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거기 서쪽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문지기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섬기는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 역할과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 나 오늘 너무 게임 잘하는데? 아우, 나 오늘 레벨업 했어. 아, 나 이제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의 컨디션을 가지고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신청했습니다. 됐습니다. 아우, 내가 이제 하는 것은 다 잘 되는데, 아,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업력에 이 정도 기술을 가지는 거면, 아우,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스스로 대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귀담아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때로는 내가 나에게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 일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부탁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부탁하는 일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남이 어떨 때 칭찬합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요.
그 사람이 칭찬해 줍니다. 칭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고요.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남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듣습니다. 어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도, 내가 하루 휴가를 내도, 내가 하루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그 회사도, 그 팀도, 그 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잘 움직입니다. 또 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그런 기러기 아빠의 역할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가족들은 아버지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혼자 한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국에 홀로 남아서 외롭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냈던 아버지는 그 가족들의 그 말에 상처받고 서러움을 겪는 그런 일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고 아버지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일로만, 어떤 한 가지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칭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갈구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사랑의 말을 듣고자 할 때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어린이 주간이 있고 어버이 주간이 있고 그 스승의 주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이 날만큼은 한 해 동안 이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OP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PO라고도 하고 TOP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입니다. 시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케이션입니다.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스, 장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가는 복장과 마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는 복장과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일해야 할 때인지 쉴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그 중간고사 기간에 쉴 때라고 판단을 해서 시험 기간 내내 잠을 자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겠죠. 시험 기간에는 시험을 준비하고 또 쉴 때에는 쉬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결혼식장이면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에서 기쁨을 나눕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안에서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회사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겠죠. 또 집에서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민폐입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목사로서 행동한다면 그 안에서는 이 가장으로서는 빵점인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자녀의 역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 어떤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도 필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상황도 파악하고 장소가 어디인지 뭐 하는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 매우 버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과와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고 하셨구나. 지나고 나니 과거에 나에게 괴로웠던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이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혈기로 많이 하였던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실수로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 또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날에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는 삼각교회냐? 월세냐? 자각교회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서 있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고집만 갖고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기도하며 슬기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수룩하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고 내 고집이 주인이고 내 야망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집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인생에서 쓴맛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홍수가 났을 때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조금씩 가로질러 가다가 결국 살았다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그 안에서 바꿀 수 없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나 의리가 없거나 나약함이 아니라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싸울 때인지, 내가 지금 잠깐 피해 있어야 할 때인지, 적의 동태를 파악해야 할 때인지, 적의 진지에 침투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때인지를 파악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거기 안에서 고집부리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병이 납니다. 머리가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바뀝니다. 그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밤을 새고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가 새요. 주름이 생겨요. 인상이 늘 찡그려져 있습니다. 내 힘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대세가 기울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생명과 관련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과 관련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 내 안에 있는 내 체면, 내 고집, 내 야망, 내 꿈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안 빠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 그 사람까지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죽을 둥 살 둥 의식이 몽롱해지면 그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의 목을 껴안고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구조의 매뉴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몸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복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결국 내 의지가 꺾여지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납득되어질 때에 순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빨리 그것이 내가 납득되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기로움의 핵심입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시면 일하는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 계절 안에서 열매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입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면 왕관도 되도록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은 벤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23절에서 27절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 그것을 잘 알아두고 그것들을 잘 단련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을 갈고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어른도 살고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가진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고 정성스레 보살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보살핍니다. 공동체에서 정성스럽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잘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잘 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픈 동료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내가 먼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자기 것이 있어야 정치가 잘 풀린다고 말합니다. 내 브랜드가 있어야지 중요합니다. 물려받은 권력과 재물도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꾸고 보살피고 정성 들여 쌓아온 것들은 나를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까지도 복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합니다. 어린 양의 털로 옷을 지어 입힐 수 있습니다. 순양으로는 밭을 사서 지경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식솔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해지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의 강점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고 계속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약점을 보완해서 끌어올리기보다 나의 강점으로 그 약점을 덮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눔도 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자리가 괴롭고 힘이 듭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직위 한 명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아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내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고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계가 상처가 되었던 사람도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함께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관계에 있던 모든 관계에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저와 관계했던 사람들 모두는 다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 창대하게 되었고요. 다 잘 되었고요. 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고 관계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가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잘해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누구는 버티고 있는 것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5년, 6년 한 곳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죠. 때로는 지겹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재능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그 자리에서 가서 앉아있고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버티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립니다. 그러나 버티지 못하면 내가 쌓아오는 열매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항상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항상 자리를 옮겼던 다른 일을 찾았던 그 사람입니다. 5년을 넘기면 이 일이 지겨워서 다른 일을 찾아 나갔던 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목회의 자리에서만큼은 어쩌다 보니 10년을 넘기고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누리는 누림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져 있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알고 내 자리를 지키고 관계와 사람과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종에 먹을 것까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비록 괴롭고 힘들고 지겹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